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은혜 안에 딱 붙어 있으라. 굉장히 중요하지요. 어떤 믿음에 붙어 있으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원래 저와 여러분은 원죄로 인하여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저주와 재앙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는 그 제사법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삼중직 속에서 예배하지 아니하면 예배를 드리러 와서 치명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구약의 예배 때는 피 흘림이 있어야 예배로 그걸 인정했습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그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서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은 예배를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여인으로서 받아야 될 재앙을 다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 우물가의 여인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릴 만왕의 왕이 지금 네 앞에 계시는 진리의 영이라. 네가 나를 믿었더라면 영원히 너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자꾸만 그리스도 없이 육신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온갖 육신적 질병, 재앙을 다 받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이 성전 공간에서 그리스도 영 없이, 그리스도의 능력 없이 예배드리면 이 공간은 마귀의 소굴입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장사하는 장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나는 이 성전을 헐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만민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장사하는 집으로 너희들이 만들었도다. 그래서 예수님도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오늘날 예배당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도의 구렬로 만들기 위해서 예배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두려움으로, 염려로, 낙심으로, 절망으로, 불안장애로, 정신문제로 지금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행복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실패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성공도 없고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실패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인간이 가장 큰 문제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으라고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예표로 말씀해 놓은 겁니다. 죄에서 해방받으라고 예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죽음에서 해방받으라고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이 비밀 없이 교회당을 들락거리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결국은 빗나간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힌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더 악질이 돼버리잖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사람이 완악해지고 불안장애로 견딜 수 없는 불만의 장애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권세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으라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피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병을 고치시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 몸에 성전 삼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는 성령, 진리의 영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아니하면 죽는 날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다니는 게 뭡니까? 멋있는 성전을 지은 곳에 가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생각 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탄에 의하여.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질문 하나도 던져보지도 못한 채 어느 날 죽음의 운명을 맞이하는 겁니다. 죽으면서까지도 질문이 없어요. 그리고 눈을 감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을 이상하게 오해해서 결국은 그의 소원이 물 한 방울이 소원이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동생들이 여기에는 오지 않아야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된다라는 걸, 그래서 죄의 병을, 죄의 권능을 여러분 몸속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의 병을 치료하라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아주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뭐냐?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믿어야 되는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네 죄 사함 받았다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문둥병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3절에 너는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여러분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면 너는 그리스도로 깨끗함을 받았음이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의 소리에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에 너는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이것을 여러분이 해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교회당 다니면서 자꾸 위로나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섭섭하고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이것은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종교에서 해방받으라고 이곳에다가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하는 자들에게는 점점 사람이 나아지고 좋아지는 겁니다. 사람이 점점 깨끗해지고 끊임없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는 그 선포에, 그 명령에 따라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무리 사사가 많고 아무리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창세기 3장 15절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사함 못 받으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건방지고 교만스럽고 참으로 가증스러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은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전부 다 하나님 노릇해요. 왜? 마귀가 그렇게 시켜놨잖아요.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는 죽지 않는 것처럼 살게 만들었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에서 멀어진 겁니다. 아주 조그만한 언어에 우리는 좌지우지하잖아요. 오늘 내 자신과 세상과 사탄 이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는 현장 속에서도 전혀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으로 존경까지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한 번도 여러분 걸어보지 않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더니 헤르메스라고 신으로 대우해 줬잖아요. 제사까지 지내주려고 했잖아요. 우리는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다. 다만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의 권능으로 이 걷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이니라.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언어를, 그 말씀을 새겨놓지 못하고 우상 숭배자들의 그 체질이 결국은 또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그들이 돌을 집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세상의 여론과 환경에 사탄의 머리를 늘 깨트리는 이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돌변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육신적 싸움만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원수가 되고 교회 교단들끼리 서로 원수 중에 원수가 되고 정말 이상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라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빗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지 못하고 영적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하여 돌을 집어 바나바와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그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딱 하나에 잡혀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인 겁니다. 밥 먹고 사는 문제가 다 끊어진다라는 그 선동 한마디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돌을 집었다니까요. 돌을. 그런데 루스드라 지역에서도 돌을 집은 사람이 있었고 영생주교로 작정된 또 제자들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밥 먹고 사는 문제가 복음을 받으면 다 끊어진다라는 이런 선동에 의해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파괴하러 왔느냐? 너희는 우리의 흉악자다. 너희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온 것이다고 이런 선동에 의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은 제자들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끊임없이 모함하고 매도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 제자를 찾아 길을 떠나는 겁니다. 밥 먹고 사는 문제 징징거리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우리는 이 사람 찾는 겁니다.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이익을 따라 굉장히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한일서 이미 2장 16절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몸에 지금 충만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여러분 몸에 지금 체질화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온몸에 지금 여러분을 휘어감아 버렸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여러분의 육체가 우상 숭배자가 돼버린 겁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온몸에 충만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복음 8장 44절 순간순간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에 체질화되어져서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주면 고맙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사람이 온전해지니까. 그런데 귀신을 쫓아주니까 갑자기 알 수 없는 핍박이 찾아와서 바울을 고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소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세상은 유익을 따라 이익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나오면 싫어하고 고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미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힘을 가진 전도자였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이로부터 온 힘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이다. 네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의 약속을
가슴에 새겨놓고 믿는 자가 되었더니 돌에 맞아도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마을마다 핍박하고 모함하고 모욕을 주고 매로 때리고 돌로 치고 하는데도 어떻게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이 복음 안에 딱 붙어 있어라.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죄의 권세를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면 외식하는 자가 되고 불법을 일삼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계속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복음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죄의 권세에서 여러분이 해방받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영적 싸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28절을 들여다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진짜 종교는요, 얼마나 무섭느냐면 어느 목사님 자녀 둘이가 자살해 죽었는데도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됐지 뭐 굳이 영적 싸움 같은 것까지 하느냐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자면 되지 내가 더 이상 뭘 할 게 있냐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데려가고 싶었으니까 데려갔겠지. 나는 그렇게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들여다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목사님.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만난 이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행전 26장 18절을 고백한 게 된 겁니다. 도대체 목사님은 어떤 눈을 뜨셨길래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몸에 와 있는 죄의 권세를 해방받으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빠져나오라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교회당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만 찾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합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에서 여러분이 해방을 받으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드디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기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에 지금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들여다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이상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상한 주님, 이상한 하나님을 자꾸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 성전이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으면 여러분 몸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예배 때 왜 모이느냐? 말씀을 받으려고 예배 때 나오는 겁니다. 말 못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종교주의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사탄의 권좌에서
사탄의 소굴에 의하여 여러분이 더 타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에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정신의 문제가 올 만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각종 질병이 다 여러분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영혼의 병이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평도 안 되는 그 자그마한 침대에서 다 돈을 몽땅 모아놓고 그 침대에서 못 일어나고 그냥 거기에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도 않고 모자라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마귀의 포로로 묶여있는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게 뭡니까? 죄의 권세에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도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한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안 바꾸면 죄의 권세 그대로 묶여 있는 겁니다. 예배를 성령과 진리로 안 드리면 예배 때 일평생 졸다가 죽습니다. 예배 때 묶여 있는 것을 풀지 아니하면 그 가정의 저주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배 때 성령과 진리로 반드시 여러분 몸을 풀어내라는 겁니다. 너의 지체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야 여러분 안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령 충만을 받는 날이고 예배는 깨끗함을 받는 날이고 예배는 눌린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문제를 반드시 너는 해방시켜라. 자유케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가 와야 돼요. 로마서 5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생각에 있지 않고 영의 생각에 있어서 평안과 참된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을 갖지 않고 영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걸 사로잡아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여러분의 집안이 흑암으로 쌓이고 개인이 더욱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이걸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옛날 저 같은 사람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깊고 깊은 곳에 아주 옛뱀이 또아리를 어떻게 틀고 있느냐면 분노 조절 장애가 없는 겁니다. 얼굴은 번드럼하고 미인처럼 잘 생겼는데 그 분노를 조절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안 보내고 예수사랑교회 보낸 겁니다. 멋있게 생긴 사람들인데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없고 부패하고 썩어 들어가는 문제밖에 없다잖아요. 저는 100번 잘하고 101번째 엎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폭발하면 여러분은 저를 감당 못해요. 저는 여러분 한강다리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헤엄쳐서 나와서 그렇지. 옛날에는 여러분 카트칼 갖고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로마서 11장 30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이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의를 내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이 준행관이요 재판관이로다. 긍휼을 입은 자는 모든 문제 결론 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걸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살면 여러분이 성질이 더러워서 모든 것을 다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속에 영접되어지는 순간 신분과 권세의 복을 가진 자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건방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만삭되지 않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찌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어찌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걸 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믿는다면 너는 깨끗해지느니라. 깔끔하라 이 말이에요.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너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이 사람아 네 죄 사함 받았다. 귀신의 활동은 실제 일어나고 있으니 이놈을 내어 쫓아라.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심심하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34절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여기 복수를 쓰잖아요. 지금 자기 몸뚱아리에 엄청 뭐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찬 놈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알면 뭐 할 건데? 예수님 알면 뭐 할 거예요? 35절에 쫓아내야지. 꾸짖어야지. 개소리 하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하고 내 몸뚱아리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더러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더라. 진짜 여러분이 귀신의 병이 빠져나가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으켜도 죄 권세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돌을 짚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집중이 안 되고 오직이 안 되고 지속이 안 되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사람이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영적 싸움이 지속이 안 되니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지금 자녀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 싸움이 지속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너는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머무르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6장 16절에 불붙은 화살을 미리 꺾어버리는 것이다. 모든 불화살을 자꾸 소멸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 내 몸에서 이상한 개소리가 나오는 이런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람들로부터 공격으로 들어오는 언어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삶 가운데 생활화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열매가 나와요. 틀림없이.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은 말로가 점점점 좋아져요. 근데 영적 싸움을 안 하면 가을에 열매 없는 나무로 전락해. 21절을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세벨의 영을 가지면 이렇게 돼요.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기만 지금 빠지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자기 병 하나를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병을. 그래서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죄의 권세를 깨트리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9절부터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일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종교 생활은 이렇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은 대들을 거예요. 너 죄사함 받으라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다른 데에서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래서 군중심리에 따라 여론에 따라 누가 여러분을 건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건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와야 돼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뭐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의 죽음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복을 가지고 살아야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또 한번 들여다보세요.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입에서 이간하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권세를 꺾어버려야죠. 마귀의 일을 멸해야죠. 대속주 그리스도를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한 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여러분 개판되는 거예요. 왜? 마귀의 소굴이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있어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다.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오늘 더 이상 갈등, 시험, 문제,
답답함, 고난 이런 거 끝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살인 원정팀을 만들어서 선동하고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폭동을 일삼는 게 마귀의 심부름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죄권세가 무너지지 아니하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이 길들여지는 자가 되어 마귀의 일을 일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잖아요. 빌라도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도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발견한 게 없다,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는 소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죄권세로 춤을 추는 자들이 다 같이 그냥 똑같이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게 이제 같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죄권세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권세가 뭡니까? 살인의 광기를 갖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죄권세는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권세를 내 몸에 깨뜨리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일평생 선동을 당하든지 아니면 군중 심리에 따라 생각 없이 살다가 더러운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지네들이 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죽이라고 하면서 호소하고 외치고 막 머리를 막 풀어가면서 막 몸을 떨고.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끊임없이 죄 권세로 인하여 여러분이 이게 계속 잉태되어져요. 너야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로 인하여 끊임없이 여러분 몸에는 이게 잉태되어져요. 그래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한 번 여러분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 점점점 죄가 커지는 거예요. 절대 욕심은 여러분 몸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발작이 막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짜 복음을 듣고 이상한 진짜 복음을 막 죽이려고 발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스테반을 죽인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계속 걸쳐서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요. 그것도 개인 사비를 들여가지고. 신기하지요? 지 돈, 평생 벌은 돈으로 사람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리고 죄권세로 장악된 사람들과 또 얼마나 그렇게 형제간의 우애가 좋은지 집안 식구는 우애가 안 좋으면서. 희한해요 이게. 그런데 바울은 매를 맞고 돌로 맞아도요 스테반만 생각나요. 자기 앞에서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현장을 자기가 목격했잖아요.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라고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걸 보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매 맞을 때, 돌에 맞을 때 늘 우러러보는 하늘의 보좌를 보는 힘을 자꾸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을 들여다보세요. 오늘 본문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에로 끌어내치니라. 이제는 이것도 죽어버렸네 이가지고 또 겁이 나니까요 이것들이요 이상한 또 행동을 합니다. 로마법에 걸려서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 세상의 법을 어기는 무질서와 파괴자로 전락해버리고 그러고 또 은폐자로 전락해버려요. 안 한 것처럼 안 죽인 것처럼 또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와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또 알지 못하고 막 또 이제 도망가기 시작해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가 남은 구원하였으네 어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느냐. 예수가 자칭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비아냥거리기도 하고요, 조롱하기도 하고요. 이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은 정말 예측불허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조롱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네 아빠를 부르면서 어찌 네 하나를 살려보지도 못하냐. 바울도 지금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지금 당장에 나를 이 돌의 위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사 나를 붕 뜨게 하옵소서 막 이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매를 맞지 않고 돌에 맞지 않는 이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22절에 답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아무 이적이 없어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속에 너는 머물러 있어라. 사망 권세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아 저주와 재앙이 끝났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진 복을 받은 사람이라. 굳은 마음을 가져라. 흔들리지 마라. 이 믿음 속에 딱 붙어서 거해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가 존재하는 이 땅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 13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지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순교하였다.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여러분 육신을 사탄에게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영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 120명 전도 제자들은 오로지가 전부라는 겁니다. 그냥 영적 싸움하고 있으면 자신과 건져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렇지 아니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냥 기도가 우리는 전부다. 기도 속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내적인 고통과 외부 상황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싸워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고통의 때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자는 당연히 박해를 받는 거예요. 모함도 받고 이간도 당하고 지적질도 당하고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번민도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전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너는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의 신분으로 교회 오지 마세요. 원죄 문제에서 해결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진 자로 교회에 오세요. 여러분의 신분으로 오는 것은 창세기 3장 자존심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노릇하려고 교회 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대상이지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교회 오면 되겠습니까? 잘난 척도 하지 말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그 고백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몸에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오늘 예배는 허탕입니다.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가르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죄의 권세로 사로잡힌 부자는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죄의 권세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는 그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의 권세를 해결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자동차에 치여서 30m 날아가 대가리가 박살나고 죽었어야 되는 이 기구한 운명의 저주의 사람을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에 개울에 놀다가 그 큰 장마에 몇 킬로를 떠내려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죽었어도 초등학교 때 죽었어야 되고 예수 생명도 없이 죽어서 영원한 무저갱에 가야 할 운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까지 주시고 237 나라의 눈을 뜨고 이제는 후대를 살리는 사명자로 소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격 속에서 감사 속에서 은혜 속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에 귀한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모든 기독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생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욕망을 버릴 수 있고 자기를 부정하고 환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청년의 시절에 술 먹고 담배 많이 피우고 방향 감각도 알지 못한 채 술을 먹으면요 여러분 그 바퀴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그런 차를 끌고요 순간 대관령을 넘어갑니다. 새벽 1시고 2시고 그러고 경포대를 내려가면요 그 철썩거리는 파도를 향하여 막 모래사장 밑으로 걸어가면 파도가 한 번씩 휘어 감아버리면요 한 사람이 50m쯤 멀리 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죽음을 원하면서 그곳을 많이 걸었어요. 옷을 입은 채. 그럼 그 깊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푹 잠겨갖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또 새로운 파도가 저를 확 밀어내는 거예요. 강하게. 해가지고 그냥 푹 떨어져서 모래에 그냥 처박히는 거예요, 제가. 저는 그때마다 영원지향적 믿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뭔가 알 수 없는 나를 돕는 분이 계시는구나. 여러 가지로 고난과 환난과 죽음이라는 이런 광풍 앞에서 알 수 없는 누군가 나를 돕고 있구나. 수많은 환난을 통해서 영원지향적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3절에 저에게 답이 오늘 되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는구나. 이걸 위해서 내가 살았구나. 적어도 내 말을 듣고 따라왔던 기름 부은 장로들에게 위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구나. 드디어 오늘 디아스포라 237 나라를 놓고 드디어 위탁하는 날이 왔구나. 저는 진짜 본문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스토리와 복음의 역사가 너무나 제 몸에는 딱 맞아요. 2000년 전에 바울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지금까지 걸어온 내가 누구였었느냐.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16장 20절을 저는 확인하게 된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을 위탁하고 알리는 사람은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후대를 살리면서 걸어갈 나에게 드디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이 저에게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나의 1인칭 절대입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우리에게 지금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지금 우리는 복음으로 능히 경고케 되어진 축복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재앙이라는 이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으로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것이구나.
언제나 확신으로 출발했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젠 237 나라의 역동적 역사만 이제는 남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생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은혜 안에 딱 붙어 있으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붙어 있으라는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싸우니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지속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 안에 디아스포라 미션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하는 생명들에게 귀한 날을 주셨사오니 237 나라를 맡아서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 후손 대대로 멸망치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 땅에 어떤 환난이나 문제나 고통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응답을 가진 자로서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로서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위탁할 수 있을 만큼 언제나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하는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를 회복시키는 최고의 멋진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